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제사의식과 규례 그리고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사 규칙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나 그런 어떤 절차들이 레위기에 참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절차와 제사법 그리고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구약 성도들의 처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절차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삶의 기준 또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와 또 축복의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 26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축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신음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셨고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신약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는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스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그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비가 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는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고 그곳에선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그곳에선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떠돌이였고 나그네였고 노예였지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후손들은 더 이상 떠돌이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물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적당한 물이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뿌리가 내려질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열매가 단단하게 열릴 때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농사는 풍요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망하게 되고 흉작이 나타나서 농부들에게 근심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이 약속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을 언제나 두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들이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정착민의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곳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을 따라 내리는 비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내리는 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또 적절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철을 따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면서 철을 따라 내리는 그 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철을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느꼈을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들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고단했겠다. 정말 나라면 견디기 어려웠겠다. 아니, 나는 저런 삶을 살 수도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들을 그들의 조상들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노예 생활에는요, 확실한 게 없어요. 내일 내 생명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삶의 희망은 사라지고 인간성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예 생활의 슬픈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금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화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이나 또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또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들에게 단순한 평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지속되고 그 평화가 창대해질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삶,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민으로, 이전에는 떠돌이였지만 이제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염려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평화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또 누리게 된 결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평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풍성한 결과를 얻어서요, 오래 지은 농사의 결과물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것이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울림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풍성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얻은 곡식을 올해 농사가 지어지고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도 먹고 남는다, 이것은요, 세상 살 걱정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근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초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요,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는 사람은 삶의 근거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광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왜 풍성함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궁핍함이에요. 근데 이 궁핍함은 인색함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색해집니다. 이 인색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없게 돼요. 나만 보게 되고, 또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라는 것은
그에게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또 그것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생활은 풍성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인이 밥을 줘야 먹을 수 있고, 또 주인이 자기에게 여유를 줘야 쉴 수 있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노예는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함이라는 DNA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근본으로부터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또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인색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나 자신밖에 몰랐어요. 내가 삶의 기준이었고 나만 만족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의 유익을 찾는 것은요, 썩어져가는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빠이빠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그 부요,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좀 더 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못나고 상처뿐인 모습만 존재한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조금 못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기준에서 볼 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에 매어 있는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매어 있는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벗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의 멍에를 쓰고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 얼굴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정말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엉거주춤해야 되고 고개는 아래로 내려야 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 멍에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당당하지 못했고 항상 고개 숙여야 되고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경험하셨고 또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더 이상의 좌절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민으로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삶은요,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힘들거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과 비교할 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그 규례들, 그걸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라고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준을 알게 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멋진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